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고 은혜에 충만해져서 믿음을 가지고 한강을 건너보기로 한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물 위로 한 발 한 발 내딛었을 때 물 위로 걸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만 물에 빠져들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도 있다고 하고, 또 베드로는 물 위도 걸었는데 저는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왜 물에 빠지는 것입니까? 이런 청년의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까? 또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진학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집안 살림에 대한 목표와 또 개인적인 사업 계획, 은퇴 계획 등 한 해 동안 이룰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웠다 하는 우리들의 이러저러한 목표가 혹시 방금의 예화의 청년처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도 않는데 축복받길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이루어진 어리석은 목표나 계획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한 해를 시작하진 않으셨는지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획하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를 계획하고 살아가려면 먼저 온갖 탐욕을 무엇해야 합니까?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유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부모님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돌아가신 것 같죠? 또 형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은
동생임을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을 보시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누는 것에 도움을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부터는 인구조사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투가 가능한 남자들만 그 수를 세웠고 그들에게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인 2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엔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그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땅이든 유산이든 그 분배는 여자, 남자, 약자, 강자 상관없이 친족 내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간주되어 앞으로 생겨날 각종 상속범의 준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 상속범 중에 또 특별한 법이 있죠. 어떠한 법입니까? 장자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몇 배를 더 받게 되어 있죠?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장자는 그의 후손을 세상에 퍼뜨리는 첫 번째 통로가 되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2배씩이나 유산을, 기업을 물려주게 되어 있었죠. 이러한 상속법에도 불구하고 아마 본문의 이 사람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되 장자인 형과 차별 없이 똑같이 분배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재산을 양도하는 데 대한 지시를 주셨는데 그 지시에 따르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을 때에는 다른 아들들은 똑같이 받도록 되었으나 장자는 갑절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자기가 받을 몫까지 속여 빼앗은 줄로 생각했다.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의 유산을 좀 더 갖기 위하여 형과 무엇한 겁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몫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당시 최고의 선생 랍비라고 칭해지고 메시아라고 불리고 있는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그를 찾아갑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재판하면 어떻게 되리라 생각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형과 공평하게 나눠지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산을 더 확보하게 되면 그 유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삶을 살아야겠다. 개인적으로 계획도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셨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알겠다 하시며 유산이 공평히 분배되도록 그를 도와주고 변호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상속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형이 장자니까 2배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를 설득했을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너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사람이 바라던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욕심 부리지 말아라 훈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은 각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그런데 본문의 의미에 조금 더 충실히 해석했다고 싶은 그런 번역본은 쉬운 말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탐욕이 여러분을 좀먹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이란 북부에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도승 한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이렇게 농사만 짓고 밥만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겐가?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있다네. 이 다이아몬드를 캐내기만 하면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걸세. 이 말을 들은 농부는 그때부터 다이아몬드에 대한 생각만 하고 탐욕을 조금씩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농사 짓는 일이 자기 분수인 줄 모르고 다이아몬드를 찾겠다고 집과 전토를 다 팔고 가족들은 친구들에게 부탁하기까지 하며 그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집을 나갑니다. 이 농부는 일확천금의 탐욕을 갖고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결국 이 농부는 여행 자금을 다 써버리고 처체한 모습으로 집으로부터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의 나폴리항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지친 몸으로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해 절망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넘실넘실대는 그 파도에 몸을 던져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 그 농부의 땅을 산 사람이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검은 돌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주워다가 자기 집 장식품을 이렇게 진열해 둡니다. 그렇게 몇 년 후에 예전에 찾아왔던 그 수도승이 그 길을 지나다 다시 옛 농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죠. 집에 들어선 그 수도승은 이 돌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 원광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원광석은 잘 다듬어져서 나중에 러시아 황제의 왕관에 박히게 되는 그런 다이아몬드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주 큰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바로 죽었던 그 농부의 집터에서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매년 세우는 목표나 인생 전반에 걸친 그런 계획들을 살펴보면 때론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준비하고 내게 만족될 만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러저런 계획을 했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세운, 내 생각과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운 계획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갖 욕심을, 탐욕을 버려라. 작은 일로 큰 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각 기자들도 거듭거듭 모든 종류의 탐심과 욕심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2장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거나 그러한 일들도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바울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하나요?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에베소서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뭐부터 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한 사람은 유산이라는 것에 탐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교훈하지 않으시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에게까지 똑같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실은 유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주변의 백성들이나 더 나아가 오늘날의 우리들까지도 포함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15절 후반부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일에 욕심부려 큰 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욕심부리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 단지 물질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만나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탐심은 더 많은 뜻을 가진 플레온과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혀시아의 합성어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가리킨다.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잘 보세요. 단지 물질에 대한 탐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성향을 총칭한다고 봐야 한다. 돈에 대한 탐욕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 이기적인 마음, 수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탐심을 우리들은 무엇해야 합니까? 경계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온갖 탐욕으로부터 멀리하게 될 때, 그렇게 살게 될 땐 또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살 때 장수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 16절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기서의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겠죠. 영원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모든 욕심들을 버리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인하여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가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를 계획하고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온갖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정말 쌓아둘 곳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비유 속 부자는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유산 문제로 찾아왔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비유 속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몇 해 동안 흉년이 있더라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식량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자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 속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 부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의 부지런함과 미래를 대비하는 예비성을 두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인생을 준비했던 어리석은 그의 행동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한 것에 그의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레이하운드라는 개는 사냥개 중에 몸이 길고 날쌘 사냥개입니다. 또한 블러드하운드라는 사냥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진에 보다시피 그레이하운드처럼 날쌘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후각이 굉장히 뛰어나기에 사냥개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계속 PPT 띄워주시고 얼굴만 띄워주세요. 바꾸지 마시고. 그레이하운드는 시력이 좋아서 사냥감을 보고 사냥하기 때문에 사냥감이 보이지 않으면 사냥을 포기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나 블러드하운드는 냄새로 사냥하기 때문에 사냥감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사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냥개의 사냥 방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레이하운드형 인생은 공부도 목표도 없이 벼락치기로 하고 일과 사업을 해도 보이는 대로 그저 직감 느끼는 대로 합니다. 기도와 예배, 순종도 한두 번 반짝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눈앞에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반면에 블러드하운드형 인생은 공부도 끈질기게 사업도 굳은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꾸려나갑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신앙하는 모습이 어떠한 유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현실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조금은 다르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유산 문제로 염려하는 자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 말씀을 일하지 말아라, 가정의 책임을 소홀히 해라,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아라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 인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그 근거를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절에서 여러 생명체들과 비교하심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이 누가복음에서 새가 아니라 공중의 새가 아니라 까마귀라고 구체적인 새의 종류를 이야기해 주죠. 레위기에 살펴보면 까마귀는 어떠한 새입니까?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돌보십니다. 그런 까마귀를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꽃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도 없죠. 의지가 없는 그 백합화조차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기쁨인 존재인 우리 인생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잡초와 같은 형편없는 생명체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고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인생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시며 금지령을 말씀하시다가 그 끝에서 이런 적극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요? 그의 나라를. 이를 마태는 하나 더 기록을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도 구하라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물질적인 관심보다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죠.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육대학교에 가면 이런 오야뽕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동산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학창 시절에 미래에 대해 고민이 되고 현실의 고민으로 인하여 이 오야뽕을 홀로 얼마나 자주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종 문제를 가지고 이 오야뽕을 찾을 때면 망치가 마치 내 머리를 치듯 단숨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해결되어 기쁘게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야뽕 기도터에 쓰여있던 성경절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현실적 고민들을 해결해주고 믿음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여러 지식의 도움을 받아 경영을 잘하며 미래를 대비한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이 땅의 것들에 욕심을 두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전망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하여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수익을 낼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확장시킬 것인가?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서 내가 잘 돼볼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옳은 판단을 내릴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얻는 결과가 죽어서 하나도 저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재물만을 쌓는 것이라면 죽음 이후의 삶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 곧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하늘에 우리 처소가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어른들은 최선을 다해 일해야죠. 책임을 다해 가정을 돌봐야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에서 속하여 살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 더 나아가 인생의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를 계획하고 살아가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속 부자는 무엇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기 가정을 위해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나 남들이 보기에나 참 부지런했고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재물을 쌓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부유함과 하나님께 대한 빈곤을 대비시키시면서 유산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당시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인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종종 몇몇은 이런 말씀에 오해하여 잘못 순종합니다. 집을 팝니다. 자녀나 미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롭게 저축했던 적금까지도 깹니다.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의 현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너무 극단적인 결정은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원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요. 방금의 성경절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소유를 팔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원칙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소유 중에 온갖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고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박을 꿈꾸며 복권을 사고 있다면 바로 그런 일을 하기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땅이나 집을 구입하여 큰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있다면, 펀드나 주식에 큰 돈을 넣어두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에 마음 두기를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앙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과감히 처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외에 남는 여분을 팔아 그것을 가난한 이에게 주라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라. 우리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됩니까? 자녀들의 교육이나 결혼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일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일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있을 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든 보험이 신앙에 방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모두를 다 팔아버리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욕심 부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치 부리고 있는 것들, 필요치 않은데 가지려고 하는 것들, 거칠애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 여유로운데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부당한 이익이나 대박나기를 바라는 마음들, 큰 이익이 나기를 바라며 하는 모든 투기 행위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처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이기적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선 둘째로 그런 것들을 처분했으면 남을 위해 구제하고 봉사하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뉴욕에 어느 택시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을 하면서 뉴욕 거리에 늘어서 있었던 그 집 없는 사람들을 종종 또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늘 일하면서도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매일 8파운드의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나누어 줘야겠다라는 생각과 또 그런 마음을 굳혀서 그런 행동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도 일하느라 수면이 늘 부족했고 일이 고달팠습니다. 또 더군다나 독신인 처지에 매일 스파게티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돈을 매일 투자하면서 준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도중에 봉사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 여기고 꾸준하게 봉사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그는 뉴욕의 집 없는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뉴욕타임즈에 실려서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해지고 싶으십니까? 남을 구제하는 데 동참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물론 받을 것을 생각하고 봉사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구제와 봉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크나큰 축복을 주실 것도 또한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8장 2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이타적인 나눔의 복은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을 돕고 누군가 대신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죠. 바울은 남을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자의 궁극적인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이 되는 경험은 물론 이 세상에서 복되는 것들을 받는 것이 우리 생각할 때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와 유용성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땅의 소유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선을 행하는 일에 저들의 부를 사용하는 것이 이들은 이 세상에 크게 쌓아야 할 필요를 결코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궁핍한 자에게 준 재물은 그리스도께 드린 것이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결코 낡아버리는 일이 없는 하늘 은행의 근거에 쌓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머무르는 우리의 소유물들을 모두 정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그것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내 뜻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잡으시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저 하늘 본향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 남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데 더욱 힘을 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밝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우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기적인 생각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욕심 부리는 것들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에 정말 가난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우리의 힘 닿는 대로 구제하고 돕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각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 머무르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